오늘 시간에는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웃사랑 계명 실천과 행함 없는 믿음의 허구와 실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야고보서의 기본적인 상황들,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고 왜 썼는가, 어떤 배경 아래 썼는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 흩어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핍박이 나서 사도들 위에 다 흩어졌죠. 근데 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이제 로마 치하에 있는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전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본토백이 아니고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편지를 하는데 이 편지는 격려의 편지일까요? 책망의 편지일까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그러잖아요.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잖아요. 주님이 나가 누군가 소개한 다음에 그들 칭찬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이기는 자의 약속,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야고보서는 격려일까요? 책망일까요? 둘 다가 있어요. 둘 다 있는데 비중은 제가 봤을 때는 책망이 엄청 더 셉니다. 책망이 엄청 세요. 그 책망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부자들이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계명을 실천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어마무시하게 나와. 우리가 1장에도 나오고요, 2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도 나오고, 아주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엄청. 4장에도 나와요. 뒤쪽에 가면. 그래서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부자들이 천국 가기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들 부자 아니시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 천국 가기 조금 더 쉬워. 부자들은 천국 가기 조금 어려워요. 왜? 하나님 안 의지해도 되거든.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족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조상 때부터 영이 많아야 더 회개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거 다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좋은지 잘 몰라. 그래서 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다 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부자 쪽에 관하여 엄청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책망의 중에 두 개 기둥 안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과 맞물려 있는데 부자들이 왜 가난한 자를 안 도와주고 객과 고아와 과부 그 경건 생활을 안 하느냐, 이것을 말하는데, 이게 어떤 것이 배경이 있냐고 하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안식일 안 지켜도 되고 절기 안 지켜도 되고 제사 안 지내도 제사는 관계없죠. 자, 우리가 명절 때 그래도 이렇게 성전에 1년에 2번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 살아도.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는 거예요. 77절까지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언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지 순례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외국에 살다가 그 명절 때에 절기 지키러 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지켜도 되고 너희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행함이 없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신층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사상을 자기들이 편하게 해석하는 거죠. 자기들이 편하게.
예,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칭의를 받게 되면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고 성화의 과정에서 영화의 과정까지 들어가서 나는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 이것이 자동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보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들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가난한 자 도와야 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오염되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율법에 멍에를 메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오늘도 자유의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복음이에요. 복음은 산상수훈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복음의 윤리, 법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원수는 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훨씬 더 강화된 복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자유케 하는 율법은 더 어려운 거라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런 나는 뭐 상관없이 살아도 율법 안 지켜도 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배태되어 있는 이 책망은 이 두 가지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 안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안 도와준 이유는 뭐냐? 그걸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 배경이 또 있어요. 안 도와준 이유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관계되어 있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지금 이제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계속 퍼져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괜히 우리만 먼저 믿어가지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힘들잖아요. 그죠? 안 그래? 우리 자녀들 중에 모태신앙 이런 애들은 우리 친구들은 교회 안 나와도 되는데 엄마 아빠가 목사니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네? 엄마 아빠가 요즘에는 권사님 정도 약간 안 나오더라고. 근데 목사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 할렐루야. 네? 어쨌든 이게 나는 무슨 족쇄가 채워져 가지고 나는 엄청 딸싹을 못해. 그 지금 자기가 지금 얼마나 좋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의 집이 재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죽어봐야 빨리 알 텐데 그걸 잘 모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예배가 좋아서 나왔습니까? 마지못해 나왔습니까? 목사가 야단쳐서 나왔습니까? 옛날에는요 안 나오면은요 목사가 야단칠 것 같아 그래서 나왔고 목사 야단치고 둘째 문제고요 남을 정죄하려고 나온 거예요. 너는 안 나왔지. 나는 나왔어. 아주 그냥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옛날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한번 새벽기도 빠졌다는 그냥 반 죽여놔. 장로들이 반 죽여놔. 얼마나 그냥 학대를 해 막. 그거 갖고 그게 왜 완전 바리새인입니다. 그걸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몇 번을요, 지금까지 해서 한 6, 7번 정도는 늦어가지고 전화해서 나온 때가 있었어요. 저도.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옛날에는 너무 지쳐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니, 예배에 빠질 수 있잖아요, 한 번씩. 그런데 목사가 예배를 한번 늦어가지고 지각을 하면은요, 완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뭔 죄를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냥 막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그냥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온 겁니까? 이런 자세는 그래도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사모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누가 안 드리면 체크해서 야단칠까 봐.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가 좋으냐? 우리 너무 안 좋다. 왜?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이거 두 개 하기 너무 힘드네.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믿어도 천국 간다더라. 너도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막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적당히 한번 살아볼까? 근데 이거 잘못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와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여기에 행위라는 말은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자 14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26절까지 말씀에는 율법의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행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안 읽으셨어요? 율법의 행위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행함이라고 돼 있어요? 행함이라고 돼 있죠. 네. 율법의 행위라는 말과 행위라는 말은 약간의 뉘앙스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하고 니 둘이 싸워라. 둘이 싸워. 하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면 온다 그래.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래. 야고보는. 그럼 니 둘이 잘못했구나. 둘이 싸워. 예. 그런데 이 루터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자는 온리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면 얻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신학에 너무 취했어. 너무 취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 보니까 야고보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막 이래 나오니까 야 이거 야고보는 이건 성경책이 아니다.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야. 이건 사도적 저작이라고 볼 수가 없어. 성경책에서 빼야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종교계의 루터라니까. 우리 개신교의 대부 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이 맞았느냐? 그때 당시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는 상황적인 어떤 차이,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지금은 온전히 찾아가야죠. 온전하게 들어가야죠. 그때는 그때 어떤 특수한 중세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런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는 오직 믿음이래. 행함이나 똑바로 좀 하시고 오직 믿음을 외쳐야지. 행함하기 싫으니까 오직 믿음 외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를 분명하게 오늘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우리가 1장을 공부를 했는데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가 그 편지를 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누구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했는데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죠. 여기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시험, 죄 짓는 유혹이 아닌 시련 가운데 있는 시험을 당하고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너희들 잘 참아내라. 그리고 그걸 참기 어려우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 시련은 대부분 지금 돈이 없어서 당하는 물질적인 시련이 많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핍박, 물질적인 어려움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핍박을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겁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너희들이 그 시험을 잘 참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너희들에게 지금 이 어려운 시련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대한 본성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야. 우리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있는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그냥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좋은 분이시지 우리에게 막 유혹하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 때 그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막 미워하고 이러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부자들이라 한다면은 삶 속에서 객과 고아와 가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지 이런 거 실천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라는 것을 1장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장에는 1장의 확대판이 1장의 확대판 부자들에 대한 경고인데요. 차별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이웃 사랑하기 계명을 왜 안 지키느냐?
이거 안 지키게 되면 너희들이 차별 대우한 것 때문에 나중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경고와 그 다음에 권고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 이렇게 행위로 옮기지 않고 있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이 과연 우리의 영혼에 유익할 거냐? 유익하지 않다. 헛것이다. 그 믿음 헛거야. 그 구원할 수 없어. 결국에 그러면서 두 가지 사례를 듭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기생 라합의 사례를 통하여서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뒤따라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크게 두 파트를 통하여 부자들에 대한 책망, 권고,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두 파트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유대인들이 드나드는 거죠.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이방 지역에 속해 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좀 이따 제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기에 수신자들은 다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시는 최고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거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준 법이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이건 경전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도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범한다.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지금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아주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나 나나 유대인이다 그 말이야. 너나 나나.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는 유다 지파의 순수한 유다 지파의 지금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므로 우리라는 건 뭡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당사자나 편지를 받을 그 대상이나 같이 우리라는 거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고 지금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 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고, 사례로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드는 것은 이 소식을 어릴 때부터 회당에 가서 다 들어서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졌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또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 편지에 지금 수신자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에게 한다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 그래서 흩어지는 12지파는 유대인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의하고요. 그리고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부자들에 대한 엄청난 책망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헬라 원문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7절까지 책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읽어봄으로써 우선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차별 대우 외모로 판단함 안에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지 말라. 이게 원문을 직역하니까 조금 말이 그렇죠. 근데 원문을 직역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고 개역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가요. 그러니까 너희는 차별 대우 안에서, 이게 여기는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만 차별 대우 안에서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차별 대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야. 이런 내용이죠. 근데 직역을 하니까 조금 말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 자, 2절 또 넘어갑니다. 시작. 왜냐하면 만일 화려한 의복 안에서 너희의 회당 안으로 금반지를 낀 남자가 들어온다면
그런데 역시 오물 묻은 불결한 의복 안에서 가난한 궁핍한 이도 들어온다면 3절 그런데 너희가 화려한 의복을 입은 이에게 대하여 눈여겨본다면 부자가 들어오면 눈여겨보는 거예요. 목사가 부자가 들어오면 눈여겨본가요?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눈여겨 안 보나요? 그런 목사들은 나중에 성박휘입니다. 목사들 잘 들으시오. 성박해요. 어디가 있습니까? 눈여겨본다면. 그리고 시작.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다면 당신 자신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궁핍한 이에게 말한다면 당신은 거기 서 있으십시오. 또는 내 발판 아래에 앉아 있으십시오. 이제 좋게 말한 겁니다. 있으십시오는. 있어.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 다음 4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자신들 안에서 차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악한 생각들이 재판관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궁핍한 이들을 믿음 안에서 부자들로 선택하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바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선택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너희 자신은 가난한 궁핍한 이들을 업신여겼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바로 그들은 너희를 법정 안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절까지 읽어볼까요? 7절까지. 7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어야 되면 7절까지 잘 읽었네요. 7절까지 여기까지 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차별 대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믿고 있는 자들은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 지금 차별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권세가 있는 자와 없는 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권세가 있는 자 없는 자도 있고 가진 자 못 가진 자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도 있을 것이고 남자와 여자도 있을 것이고 시골 출신과 도시 출신도 여러 가지 많은 모태신앙과 그냥 이렇게 신앙도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차별 대우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 그곳에서 낮은 곳에 태어나셨고 사실 때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돈 많고 권세 있고 잘 나가는 사람만 친하게 지내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천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영광의 주이신 그러나 가장 자기를 낮추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충격을 받을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4절에는 차별함으로 너희들이 판단하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도 안 되고 5절에 너희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냐면은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믿음의 부요에서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는다. 그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영에게 가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맨날 육체만 추구해서 돈만 추구하겠지만 우리 영에게 가난해. 내 영이 장차 천국에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좀 특이한 게 나와요. 뭘 특이하게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이건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아이러니? 아니, 아이러니가 아니 뭐지?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요. 또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난하면 그러면은 천국의 상을 받는가?
가난하게 살면.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그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니까 가난한 자들을 선택해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는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라는 두 개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면은,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은, 가난하면 무슨 벼슬한 거야. 노동자면 무슨 벼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업주를 끌어내리는 거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가난하면 무슨 벼슬한 거야. 못 사는 것이 아주 벼슬한 거야. 내가 못 사니까 당신이 정부에서 나를 지원해 줘야 돼 막. 안전해지면 너희들이 과연 정부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안전해진다고 칼들이 낼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예수님이 지금 오면은요, 예수님 오시면 부자들하고 친할 것 같아. 왜? 가난한 자들이 너무 세다니까요. 아주 권력을 휘둘러요. 가난한 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어느 시대부터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난이란 것이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자들을 해코지하는 일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시군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적다는 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준다고 그랬지,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준다고 안 했다고. 육신의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준다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냐면 가난한 자하고 함께 한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뭐 가난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처음에 좀 느낌 이상한데 분위기가 다 그래. 분위기 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지만은 예를 들어서 일본 위안부 여성들을,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 같아도 양심이 더러워요. 양심이 더러워. 다는 아닙니다. 근데 양심이 더러워. 그래서 이게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가난한 자가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가난한 자애가 천국을 들어가고 이거 아닙니다. 심령이 영에게 가난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장에도 나와 있어요. 1장 봅시다. 1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게 가난한다고 해서 다 얻는 게 아니라 시험을 참되 여기도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배경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을 지키려 하다가 육신적으로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지키려다가 결국에 재산도 빼앗기고 왕따도 당하고 유대인도 동족으로도 핍박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지금 약해지고 소외되고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가난하면 무조건 자기가 대장이라는 거야. 자기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모든 일에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돕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함이 거기 있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나는 가난하니까 나를 구제해야 돼. 너 왜 구제 안 해?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런데도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기에서 그래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배경이 여기 있었느냐 이거예요. 무슨 배경이 있었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야고보서가 언제 쓰였느냐 이걸 보게 되면은 언제 쓰였어요? AD
45년에서 49년 요 어간에 써있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다 이렇게 조사해가서 결국에.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 총회가 49년에 있었는데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이 여기 한 줄도 안 들어왔으니까 총회의 내용이 아직 총회가 열리기 전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는데요. 이 40년도의 후반에 상황이 있는데 40년대 후반에 로마의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40년대 후반에 로마의 상황은 뭐냐? 그때 로마 황제는 제4대 글라우디오 황제. 누구라고요? 글라우디오 황제. 어떻게 들어봤죠? 사도행전에 2번 나와요.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입니다. 딱 그 시절 겹쳐요. 그러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을 했으며 또한 이 로마 치하에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로마가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를 알아보면 지금 어떻게 해서 가난한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이유를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우리가 사도행전 한번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오는 거죠. 글라우디오 황제 28절. 로마의 글라우디오 그냥 클라우디우스죠. 클라디우스죠. 클라우디우스. 그 양반이요. 이 양반이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한 사람이에요. 통치한 로마의 4대 왕입니다. 글라우디우스죠. 그 라틴어로 얘기한다면. 근데 우리나라로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데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했던 로마 4대 황제입니다. 이 황제 다음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 네로 황제 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그 전에 사람이 왕이에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때 흉년이 들었었구나.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그때 그 무렵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인심이 흉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들 안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더 많아졌겠죠. 노숙자가 더 많이 생겼겠죠. 이를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이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 넘어가 봐요.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2절. 글라우디오 이 황제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결국에 거기에서 천막 만들다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선교비를 지원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지원해줬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만났냐면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이탈리아에서 떠나라고 했다. 로마에서. 그래서 고린도로 지금 밀려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러면 떠났겠느냐?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폭동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싸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싸운 것 같고 유대인들이 아주 핍박을 막 하다가 싸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이것들을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언제냐면 이때가 AD 49년입니다. 몇 년이요?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 내리는 것이 AD 49년 예루살렘 총회에 있던 해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세 번째 한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황제 예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황제 예배를. 자기의 그 할머니 조모를 여신으로, 자기 할아버지를 신으로 모시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흉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도 갖다가 두게 함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반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네로 때 비롯된 게 아니라 그 글라우디오 때부터 이미 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의 그 황제를 흉상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10계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도 핍박이 있어서 잡혀가면 죽을 수 있는 감옥에 들어간, 지금은 죽이는 시대 아니에요. 네로 시대부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 국가로부터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은 이 감옥에 가두고 막 붙잡아가는 그런 상황. 예, 그런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좀 부족한 상황, 뿐만 아니라 유대인 추방령을 통해서 집도 절도 없이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돈을 가진 자들 많이 가져 있었겠지만 돈이 없는, 특히 황제 숭배를 거역해서 자기의 재산을 몰수당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가난한 자들은 도울 수 있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부자들이 뭐요? 안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부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난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난해진 것이지, 그냥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야, 너에게 하나님 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 물론 우리가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도와야 되겠죠. 도와야 되지만 그들이 응당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 왜 안 도와줘? 야, 너 돈 줘. 너 부자잖아. 교회가 말이야. 이 권사가 돼가지고 왜 너 안 도와줘?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강도예요, 강도. 그건 강도인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가진 자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밑에 사람들은 그 가난한 것이 무슨 뭐 세력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배경을 제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들에게 책망을 하면 6절 또 보면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자. 부자들이 너희들을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어가서 너희들을 고소하는데 부자들 온다고 교회 온다고 좋아하느냐? 오히려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함으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경으로 나가죠. 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일까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비방하는 자들, 예수 믿는다고 비방하는 것들도 부자들이다라는 것이고요. 8절,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하리라. 이웃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너희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10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13절까지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더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12절에 자유율법이라고 나오는데 이 자유케 하는 율법은 1장 25절에도 나오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왼뺨을 치면은 오른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는
예, 그런 그 우리의 그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강화됐지만 이거 안 한다고 지옥 간다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구약은 아주 그냥 그거 안 하면 그냥 지옥 간다고 딱 해버리지만, 그러나 신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설명하기 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좀 적게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은 다른 약한 자들을 구제하시고, 그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작아진 자들, 그래서 못 잊고 모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나중에 주의 종들하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심의 온이 극망하이 이 그 팔복의 마태복음 5장에 나오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긍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휼은 뭐예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심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앞에 갔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많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죄 용서를 못 해줄 사람을 용서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도 너희 죄를 용서를 안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할렐루야.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와, 대단합니다. 예, 이런 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긍휼히 다른 사람을 많이 긍휼히 여겨주시라. 예,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절부터 이제 중요한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4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여기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14절부터 우선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 헬라 원문으로 한번 또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9절까지 준비하시고 14절 찾으셨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누구든지 믿음을 말할지라도 그런데 그가 행위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만일 형제나 혹은 자매가 헐벗은 이들로 있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빈곤하게 있는데 부족한데도 그런데 너희들로부터 누구든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떠나가고 있어라, 덥게 하고 있어라, 배부르게 하고 있어라 말하면서 그러나 너희에게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믿음 역시 만일 행위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기 자신을 따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나 누가 장차 말할 것이다. 너 자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 자신은 행위들을 가지고 있다. 너는 행위들이 없는 내 믿음을 단번에 내게 보이라. 나도 역시 나의 믿음의 행위들로부터 내게 보일 것이다. 너 자신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 잘 행하는 것이다. 귀신들도 역시 믿고 그리고 벌벌 떤다. 자, 여기까지 봅니다. 제가 이 프린트문을 나눠드릴 때 색깔을 제가 넣었잖아요. 이렇게. 네, 색깔을 넣었는데요. 14절부터 25절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은 믿음과 행함이라, 우리 개역성기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함이라는 번역하기보다는 행위들이어야 됩니다. 전부 복수입니다. 믿음은 단수고요. 단 한 번도 복수로 안 나왔고 행위는 전부 복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복수로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함이 아니라고. 행함과 믿음을 비교한 게 아니고 믿음과 행위들을 비교한 거예요. 행위들이라고 복수로 쓰여진 개념은 뭐냐? 사람마다 행위들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분량이 어떤 사람은 많은 분량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은 분량을 할 거지만 이 행위들이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게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의 분량들은 사람마다 다를 거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단수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전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 분량을 많이 채우길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둘 거니까. 그래서 행위들인데, 자, 이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14절 보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너희에게 유익하겠냐? 유익 안 한다는 거예요. 뭐에 유익이 안 하냐면 자기를 구원하는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면서 결정타를 하나 딱 날리는데 19절이죠. 너희들 믿음이 있느냐?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 뭐라고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는 믿음 있다. 나 하나님 믿는다. 믿는다. 그래 좋아. 믿는다 하자.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있지만 왜 귀신들이 천국 못 가는 줄 아니? 귀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 귀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 하나님 사랑 안 해.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지. 귀신들도 믿는데요, 하나님을. 그런데 귀신들은 단 한 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지금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안 해요. 근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있는 거지.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온리 믿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19절 돼서 야, 귀신들도 믿거든. 그러나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 순종 안 해.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아유, 야고보 셉니다. 엄청 세요. 엄청 셉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차이가 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17절, 이와 같이 행위들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죠. 15, 16절,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하게 있어라, 덥게 하고 있어라, 배부르게 하고 있어라 라고, 현재 명령이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라, 계속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을 그대로 여기다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풀어서 이렇게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면 긍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가장 먼저는요, 자기 가족부터 그렇게 하세요. 내 남편, 내 자식을 위해서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기도해 주세요. 내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회개해 주세요. 멀리 갈 것이 없어요. 내 가족부터 해야 돼. 내 가족부터. 정말 그래야 됩니다. 가족 사랑한다면서 회개도 한 번도 안 해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물질이 없어서 죽어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주민등 증명만 있으면, 주민등 등본만 뗄 수 있으면 한 달에 180만 원 기본적으로 나와요. 지금은 시대가. 안 그렇습니까? 주민 등본만 있으면 갖고 내면은 아르바이트 취직해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라고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뭐예요? 그 영적으로 그 눌려있는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회개를 대신 해줘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마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물질은 우리는 지금은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니까. 지금 시대는. 특히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네.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처럼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비율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핸드폰 잘 쓰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잘 쓰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는 사실 없어요. 전 세계 가운데.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으로 눌려있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탄 명성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깨우신 것은 그거 좀 하라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깨워서 살리라고. 할렐루야. 네. 물론 시대마다 약간씩 다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 믿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 주라니까 기도를 해줘. 회개 기도를 해 주라니까 4시간씩 좀. 네. 내 가족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서 최소한, 교회를 위해서, 내 구역 식구를 위해서 최소한 그걸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지, 자기만 그냥 구원 받겠다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 믿음에 따라 칭의를 얻는 것도, 아까는 구원 얻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과 상관관계 얘기했다면 20절에서 26절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행함이 결부되어 있지, 믿음만, 온리 믿음은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부터 또 26절까지 원문으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0절부터 시작. 그런데 허탄한 공허한 사람아, 행위들이 없는 믿음이 쓸모없다는, 무익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린 후에 행위들로부터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믿음이 자신의 행위들과 아직도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 그리하여 행위들로부터 있는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행위들로부터 있는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행위들과 함께 일할 때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3절 시작.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이루어졌다, 충만케 되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의안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다. 너희는 사람이 행위들로부터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본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부터는 아니라는 것을 본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영접한 후에, 그리고 다른 길로 내보낸 후에 행위들로부터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왜냐하면 마치 영이 없는 몸이 죽어 있는 것처럼 행위들이 없는 믿음도 역시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는 아까 14절에서 19절하고 약간 뉘앙스 차이 있어요. 아까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랬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나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다니까 그걸 믿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맞아요. 그럼 맞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냐? 여기에 중요한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23절 보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까는 선언했잖아요.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믿으니까.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아직 자식 다메섹 엘리에셀도 안 되고, 아무도 롯도 좀 떠나고 지금 아무것도 지금 자식 될 사람이 없는데,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하나님께서 밖으로 끌어다가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의로와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언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플레로예요. 플레로라는 것은요, 충만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언제 충만케 됐냐면은 그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이 충만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쩌면은 빈수레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믿었다는 그 믿음 자체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충만케 그것이 너무 적어서 그거 가지고 계속 가다가 구원에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서는. 그런데 비로소 그의 아들을, 창세기 이제 22장으로 가는 겁니다. 22장에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한 38살 정도 먹은 이 아들을 바치는데, 이 바치는 것을 실행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 처음 시작했던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겼던 그 믿음이 달처럼 풍성해져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의 아브라함을 시험 안 해도 될 정도로 인정을 받는 상태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칭의관과 야고보의 칭의관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울은 믿음으로서만 의롭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야고보는 믿음으로서만은 아니고 행함과 함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둘은 잘못됐다, 둘은 충돌됐다 얘기하는데 잘못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바울의 말을 우선 봅시다. 자, 로마서 3장. 이것만 갖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만 딥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철퇴를 내려고 야고보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준 거예요. 바울 서신만이 아니에요. 바울 서신은 바울 서신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자, 28절. 로마서 3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에 행위라고 말은 똑같이 에르가 복수입니다. 에르곤의 복수입니다. 에르가. 그래서 워크스죠. 워크스인데 율법의 행위라고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 20절 그 위에 올라가 보세요. 로마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여기도 율법의 행위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응당 나타내야 될 열매로서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은 말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의 행위 갖고 되는 건 아니다. 이 율법의 행위가 그런 거 아니냐면은 이 사장 계속 나면은 할례 막 얘기해요. 갈라디아에 나면은 절기 지키는 거 얘기해요. 안식일 지키는 거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의식법입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도덕법이라는 십계명과 의식법들, 제사법, 절기법, 할례법, 음식법, 정결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식을 지켜서 의롭게 깨끗하게 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할례를 해서 안식일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행위,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거 아니야. 율법에 네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어. 이걸 얘기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당 나타나는 열매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의식적인 행위들을, 율법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다 그래요. 로마서 다 율법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의로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차이가 이거고,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시작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칭의예요. 창세기 15장 처음으로 믿었을 때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안 찼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느냐? 결론으로서, 완성으로서의 칭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험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은 시작으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므로 그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행위 어디가 있어요? 우리 다 믿는 거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도 이제 그분을 살았다고 믿는 거지. 그러나 행위는 아직 없죠.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당연히 행함으로 나타나서 저기 가가지고 보름이 되면 다리 차듯이 이제 충만케 되듯이 그 믿음이 충만케 되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설 때가 됐는데도 행위의 열매들이 하나도 없는데도 나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 아니, 천국 이르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에는 그 믿음에 따른 나타난 결과로서의 행위들이 네가 없는데도 너는 천국 못 간다,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초점은 결론으로서, 완성으로서의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행위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해 차이가 되시죠? 두 가지 차이가. 각도가 다르고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행위로서 온전함을 보여서 충만케 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그래서 23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비로소 충만케 되었어요. 어떻게?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행위를 통하여. 너는 확실히 믿음이 있어 라고 충만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함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1장 8절인데요. 이사야 41장 8절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런 말이 예수님이 친구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 볼까요? 주여, 시간이 다 됐는데. 요한복음 15장. 친구. 벗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벗이란 말이 어떤 마음이라는 그 뉘앙스를 알려드릴게요. 13절로 15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까지 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게 되면은요, 행함으로 실천하게 돼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면 나의 마음을 다 헤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아브라함이 순종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 그 처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 시작했던 그 믿음이 충만케 되었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또 어디가 있냐? 22절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의 원문은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완성되었다. 어떻게 해요?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살아서는 천국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는 간달간달한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의 조건을 믿음과 회개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최소 조건이고, 이것은 충분 조건으로서 행위가 필요하다는 얘기한 것은 사실 믿음과 회개로만 우리 천국 갈 수 있고 칭의도 받을 수가 있는데, 충분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완성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있을 때 안전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야만이 천국의 상도 많이 받을 거니까. 나는 그냥 턱걸이에 들어가는 게 좋다. 천국에 들어가 봤어요. 영원히 후회합니다. 영원히 후회. 내가 턱걸이로만 들어오려고 생각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가. 영원히 후회.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에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이나 행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완성이 되어지고 만을 충만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 안 듣고 영이 없는데 몸이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이 있는, 혼이 살아있는 그걸 하려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더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자신의 죄는 과거이지 현재이지 미래이지 용서받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말하지만, 주여,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의 시작으로서의 이제 믿음인 것을, 그것을 완성해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완성으로서의 믿음이 되도록 오늘도 부지런히 힘써 달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